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오늘 생명양식은 다니엘 11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은 주전 226년부터 40년간 벌어질 남북방 두 왕국의 충돌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왕국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고하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주전 226년 셀레우코스 2세가 죽은 뒤 셀레우코스 3세를 포함한 그의 아들들은 프톨레마이오스 왕국과 소규모 전투를 계속했습니다. 셀레우코스 3세는 짧은 통치 기간 후 살해되었지만 그의 동생 안티오코스 3세는 갈갈이 흩어지고 찢긴 나라를 취하여 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주전 217년 당시 25살이었던 안티오코스 3세는 6만 8천 명 군대를 이끌고 시리아 남부를 되찾고 가자 지구까지 진격했습니다. 이에 남방왕 프톨레마이오스 4세는 7만 5천 명 군대로 맞서 라피아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북방왕의 큰 무리가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라는 예언대로 17,000명의 군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패전한 안티오코스 3세는 다시 전쟁을 준비해서 15년 후 요단강 인근 파네아스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내의 여러 요새들을 점령했습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합병될 때까지 20년간 유대인들은 친남방파와 친북방파로 나뉘어 서로 싸웠습니다. 한 번은 친북방파 폭력 집단들이 거짓 환상을 보고 프톨레마이오스 5세에게 반기를 들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라는 본문 15절 말씀은 주전 198년 안티오코스 3세가 남방의 견고한 시돈성을 점령하고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차지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6절에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라는 예언대로 예루살렘의 새 군주가 되었습니다. 안티오코스 3세는 로마의 세력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
프톨레마이오스 5세에게 자신의 딸인 클레오파트라를 주고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 클레오파트라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관련된 후대의 유명한 인물과 동명이인입니다. 안티오코스는 결혼 동맹을 통해 로마의 세력 확장을 저지하려 했지만 사위와 딸은 로마와 한패가 되었습니다. 안티오코스 3세의 계획은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라는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그 후 안티오코스 3세는 소아시아의 해변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안티오코스 3세는 그리스를 침략하지 말라는 로마의 경고를 무시했다가 주전 190년 마그네시아 전투에서 대패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전투를 두고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한 장군은 로마 군사령관 루키우스 스키피오를 가리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북방왕이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언했는데, 안티오코스 3세는 타우루스 산맥의 산성으로 도망쳤다가 3년 후 살해당하고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30년 동안 칼을 들고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니던 안티오코스가 역사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예언된 내용이 세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전쟁과 전투, 정복과 점령에 관한 서술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일들 넘어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나라들의 흥망성쇠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비신자들은 사람들의 행위와 그 결과만 보지만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물론 우리나라와 민족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자들도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긴박한 일들에 마음이 쏠려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일상에서는 물론이고 국가나 사회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신실한 믿음과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안목을 주셔서 그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